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그 직전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모세의 특징입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모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도 누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꼭 우리 남편이 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안 와가지고 속상하고. 물론 속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 모세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요. 모세의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은요, 기적이 나타나서 그 손이 무슨 손이 됐어요? 나병이,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의 믿음이 없음을 바로 알려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핑계를 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핑계대더니요, 하나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해요. 입술이 뻣뻣하고요, 말을 제대로 조리 있게 못합니다 하고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맹인이 되고 사람의 생사고락,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도요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노하셨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 전장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장 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 우리들의 모든 부족, 우리들의 모든 결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아셔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경, 처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아셔.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 4장 모세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노하신 이유를 14절에 우리한테 힌트로 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너는 어떻다고? 너는 말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너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론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아시고 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 놨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모세는 어때요?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화를 안 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지 못해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27절을 보세요. 4장 27절. 4장 27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에요? 뭐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닙니까? 자, 모세에게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모세를 돕도록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아론을 준비했는데 아론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입술을, 부족한 모세의 입술을 보완해 주는 그 형이 어디에 와서 모세를 맞이했어요? 어디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만나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시내 산, 호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산은요,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나이 반도 밑쪽에 있는 곳이에요. 아론은 어디에 살았어요? 아론은 이집트에서 지금 종살이하던 사람이에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히브리 민족이 그 일을 했거든요. 지금 카이로에서,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북동쪽에 위치했던 그런 해변가 부분에 살던 그런 지역에 살았어요. 여기에서 아론이요, 모세가 오려고 하는, 사실은요, 시내산에서 아론이, 시내산까지 아론이 왔다 그러는데요,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러 오는데 시내산까지가, 아론이 살던 곳에서 시내산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구글 지도에서요 한번 찍어봤어요. 경로를 한 400km 이상이 돼요. 400km. 차로 6시간이에요. 걸어서 4일 이상 걸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론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그런데 모세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서 400km 이상 되는 곳을 걸어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않도록 아론을 보내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안 내겠어요. 다 준비해 놨어.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해. 믿지도 못해. 그리고는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 다른 거 얘기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요, 준비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12장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장 31절 말씀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순종한 사람이 받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갔어요. 애굽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갖다가 멸망하게 만들 겁니다.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을 겁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재앙까지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큰아들도 다 죽었어요. 소도 양도 모든 짐승 가축들의 장자 맛배까지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얼마나 급하면요, 큰일 났거든요. 막 곳곳에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고,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
너무너무 급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문제는 문제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다 재앙과 고통과 역경 해결하지도 못하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강박한 이 바로와 같은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36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동안은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어떻게 믿었느냐 한번 보세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신분이 어떻습니까? 종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뭐를 하려는 거예요? 은금, 폐물, 보석들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요, 금덩어리 달라고, 주인 결혼 반지 달라고, 집문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 거지요. 죽는 거야 이게요. 그런데 죽는 일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모세가 얘기했더니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뭐 했다고요? 구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구하는 대로. 요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거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 핑계대는 모습, 이 첫 번째의 모세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랬던 모세가 본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1등 가던 사람인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달라졌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37절을 보세요.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아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이래. 60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올 때에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7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60만이 됐어요. 60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요, 따따블, 더하기 이런 것, 곱하기도 얼마나 큰 곱하기인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바로왕,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이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녀들인데 잘 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 축복을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내용은 설교를 제가 잘 못하니까 몰라도 제목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모세와 야곱이다. 모세와 야곱 좀 궁합이 안 맞아요. 궁합이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모세와 야곱, 왜 모세와 야곱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느냐? 18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모세와 야곱을 얘기해요.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그러니까 제가 성경 얘기할 때에 성경을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잠이 오시는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아멘. 저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여분 지난주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구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누구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가 생각났어요? 야곱이 생각났어요. 왜요?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 아닙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거든요. 모세는요, 늘 핑계만 대는 사람이,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모세가 달라져 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결단하려고 장인한테 와서 얘기해요. 장인어른,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장인에게는요, 이 이드로에게는 모세가 사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모세는 이드로에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장인에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장인 집에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속 썩이는데요, 사위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자기 집에 돈을 불려주는,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당장 가면 어떡해? 그것도 아니, 퇴직을 하려면은 몇 달을 앞두고 퇴직을 해야지. 그래, 바로 와가지고 바로 퇴직한다면 사람 망오게 하려고 그런 거지 뭐 이게요. 이 이드로하고 모세의 이 얘기를 이렇게 모세가, 그런데 이드로가 뭐라 그래? 모세한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히 가라. 그래 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이드로가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요, 누구가 생각났다고요? 야곱이가 생각난 거예요. 왜요? 야곱이의 장인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하고 야곱은 완전히 그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이게요. 그럼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1장 찾아보시면 절대로 눈이 안 감겨요. 찾아보시는 분은요, 기도 안 먹어요.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자꾸 안 읽으면요, 기도 먹어요. (31장) 20절 보세요.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처갓집에 20년 동안 야곱이는 살았거든요.
그리고 처갓집에 양을 다 모세처럼 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갈 때 야곱이는 어땠겠다고요? 장인한테 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떠났대. 가만히 떠났어. 왜요? 장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장인은요 20년 동안 사위한테요 품값을 10번 이상 쏘겠던 사람 아니에요. 이미 이 장인의 집에, 외삼촌 장인의 집에 올 때도 야곱이는 어때요? 형 속이고 도망온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이야 이 야곱이는요. 근데 거기에 걸맞게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 장인도 대단한 사람이야. 거의 비슷해. 여기 보세요. 창세기 31장 23절 보세요. 이 라반, 이 장인의 모습을 보세요. 어마어마해. 2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요 당장은 화가 나도 조금 지나면 어때요? 눈독듯이 다 녹는 거지. 그거는요 다 녹아. 마음에 두자. 속상하지. 자기를 위해서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몰라. 너무 몰라.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칼로 물베기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설거지하다가 설거지 뭐 2번 씻어라 1번 씻어라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 이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장인은 어때요? 사위도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사위가 그냥 도망쳤어. 거기다가 딸은 어때요? 아유, 딸도 못 믿어. 이 딸 대단해. 19절에 보세요. 딸은요 아버지 그 도둑질해서 갔어.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라반인데 라반의 집에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상 단지 이게 뭐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딸도요 그걸 귀한 걸로 생각하고요 이 보물덩어리를 아버지 것도 훔쳐서 가요. 사위나 딸이나 장인이나 며칠 동안 따라갔다고요? 7일 동안 따라갔어. 이 분노가요 7일을 따라가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 야곱이는 2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을 먹였잖아요. 가축을 길러줬잖아요. 모세는요 야곱보다 더 하잖아요.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쳐줬어요. 40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 그런데 이도로는요 축복을 하고요 편안히 가라고. 이게 이도로는요 모세한테. 야곱이는 어떻다고요? 그 장인 라반이요 7일 동안 쫓아와.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요. 자꾸 찾아보니까 절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 선생님이 AD 60년에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셨는데 바울 선생님이요 신약성경 314쪽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얘기해요. 1절 2절에 얘기해요.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모세처럼 핑계대고 그 사람한테 탓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그 사람이지만 원수 같은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가정에도요,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원수들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요, 바울 선생님은 8절 말씀에 얘기해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느냐? 착함과 9절에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머리 위에서만 맴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보이고 세상의 본보기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세 가지를 얘기 마지막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아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주의 뜻이 뭐냐? 그의 주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괴로워도 죽을 것 같지만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렇게 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5장 22절부터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연금도 늘어놓고 막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좋은 집 살고 그거 해가지고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황혼 이혼으로 가. 잘못하면요. 아내와 남편 세 가지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면 그게 천국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6절에 자녀와 부모, 이거 원수예요. 가정들 보면은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못해. 창피해가지고 이 얘기를 못해. 가정들마다 자녀하고 부모의 이 원수 같은 거, 이 추석 오잖아요. 추석 난리야. 이게 추석 오면 난리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 난리야. 원수가 내 집에 있어. 부모가 원수고 자녀가 원수야. 이게 달라도 너무, 어떻게 부모인데 자식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왜요? 사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였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걸 못 보여서 그런 거예요. 본보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했으면 그러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그 뒤에 보면 종, 주인의 얘기 아닙니까? 종들한테도요, 그런 걸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 야곱이하고 라반의 관계는요, 참
너무너무 창피하고 가정 일들이요. 그런 가정인데 이도로는 어때요? 모세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내가 변하면, 모세가 변하면, 내가 변하니까 저 사람도 변했어요. 이도로도 변했어. 야곱이는 어때요? 내가 변하지 않아. 나중에 이거도요. 집으로 돌아간다고 가가지고 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뭐 하자니 씨름하고 그러고도 못 깨달아. 나중에 보면은요 또 디나가 폭행사건 당하고 나중에 가서 아주 바보처럼 계속해서 얻어맞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변하니까 바로 주변의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가정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